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감리교회에서는요 꽃주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원래 1922년부터 어린이 주일 지킬 때는 6월 둘째 주일로 지켰는데 어린이날을 일반에서 제정하게 되면서 어린이날에 맞추어서 5월 첫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면서 꽃주일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됐습니다. 왜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 꽃이 많이 피는 절기여서 들꽃을 바치곤 하였다고 해서 1955년에 어린이날에 맞추어 5월 첫 주일로 어린이 주일을 바꾸어 지키면서 그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원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주님께 헌신하는 주일이며 부모들이 어린이들을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재헌신하는 주일이었다고 합니다. 1856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첼시의 제일 유니버설리스트 교회 목사이던 찰스 레나드는 기독교 생활에 대한 어린이들의 헌신을 위해 아이들을 기독교 양식으로 양육하는 데 대한 부모 및 보호자들의 재헌신을 위해 어린이 주일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린이들이 주님께 자신을 드리고 부모들도 어린이들을 신앙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다짐하는 주일이 바로 이 어린이 주일이었던 겁니다. 요즘은 어린이 주일의 중심이 완전히 바뀌었죠. 예전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면 요즘 이제 어린이 중심의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어린이들을 우대하는 주일로 지킵니다. 물론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것 참 좋은 의미를 가진 행사입니다만은 본래 어린이 주일처럼 어린이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주일의 의미도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들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헌신을 깊이 생각해 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라는 말도 있거니와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는 희망을 보고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어른들이 되며 어린이들도 이날에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아름다운 믿음이 더욱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있어서 나라 전체가 굉장히 좀 어떤 변화에 대한 설레임이 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라기는 다음 정부는 다음 세대를 바르게 이끌고 행복하게 하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기뻐하는 그런 정치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 가정의 어린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 사회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천사 같은 아이들이 점점 무서워지고 포악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불어로 앙팡 테리블, 무서운 아이들이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80년대 말 대구에서는 200만 원을 내지 않으면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2번씩이나 전화를 건 9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당돌하게도 돈을 받으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200만 원이면 꽤 큰 돈입니다. 요즘 몇 천만 원 될 거예요. 애가 담도 크지 말이죠. 아이들이 점점 영악해져서 어른들을 속이고 가지고 노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흉포해진 것은 이미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린이가 어린이다운 아름다움과 선함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는 전적으로 어른들의 잘못이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학교에 갔습니다. 이 어리석은 어머니는 야, 왜 오라 그러나? 우리 애한테 상 주려고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하고 학교를 갔답니다. 그런데 선생님으로부터 들은 얘기는 자기 아들이 너무 산만하고 문제가 많아서 도저히 가르칠 수가 없으니 어머니가 좀 도와주셔야 하겠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하고 적응을 잘 못해서 선생님이 골치 아파하는구나. 그래서 자꾸 이 실망한 마음을 변명을 자꾸 선생님한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를 맡은 여선생님이 참다 못해 한마디 하더랍니다. 어머니, 문제 아이란 본래 없고요. 문제 어른이 있을 뿐이에요. 이 엄마한테
굉장히 충격적인 말이 되었겠죠. 어머니가 문제이기 때문에 아이가 문제인데 왜 자꾸 변명하십니까? 이걸 선생님이 참다 못해 우회적으로 말씀을 한 거예요. 너무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집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할수록 선생님의 그 말이 맞더랍니다. 문제 아이보다는 문제 어른이 문제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10여 년 전에 제주경찰서는 자신의 9살 난 딸을 강목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38세의 모 씨와 동거녀 28세 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도 요즘도 이런 일이 많지만 제가 좀 옛날 일을 인용합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무정한 아버지는 딸이 생모에게 몰래 전화한다는 이유로 딸을 학교에 보내지 않은 채 어느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하루 종일 집안에 가둬놓고 갖가지 기합을 주고 강목으로 때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였습니다. 이제 이 아기가 재혼한 자기 새엄마에게 정을 못 붙이고 자꾸 옛날 본처에게 자꾸 연락을 하니까 이제 이 일 저 일 울분이 겹쳐서 애를 홀린다는 게 너무 심하게 아이에게 자기 화를 풀어서 애가 죽은 겁니다. 경찰은 피멍이 든 변시체가 이동됐다는 병원에 연락을 받고 조사를 벌인 끝에 아버지 모 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기에 아름답고 순진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이들이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정말 우리를 닮지 않았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쩌면 그렇게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를 그대로 따라가고 걸음걸이도 닮고 목소리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면 우리의 좋은 점을 더욱 닮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점만을 배울 것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어른하기 나름이에요. 어른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어린이 주일에 어른된 우리의 모습,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1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머니들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습니다. 왜 꾸짖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이 바쁘신데 아이들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자꾸 귀찮게 한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을 보시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데 그것을 막 제자들이 막 막으니까 이걸 보고 예수님이 노하셨어요. 예수님은 인자하고 자비하신 분이셔서 좀처럼 화를 내지 않으시는 분이신데 그런 분이 화를 내신 것은 그 일이 대단히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른들이 자기 편한 것만 생각하고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예수님을 화나게 하는 일,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화내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반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아이들을 막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화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어린이들이 접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도록,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 때문에 감동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에요.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알고 느끼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힘쓰는 어른들이 되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어린이날 마침 조카가 우리 집에 들렸기에 조카 손자가 이제 애기인데 제가 아침에 축복해 줬어요. 어린이날 아침에 우리 손자는 외국에 있어서 축복을 못 해줬지만 대신 아쉬움을 조카 손자에게 축복해 줌으로 달랬습니다. 아이가요 다소곳하게 기도를 받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요. 아들 남자아이고 한참 장난을 칠 그런 4살 5살 요런데 다소곳하게 기도를 받아요.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압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아이들이 전 존재를 기울여 하나님의 존재를요 깊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이들을 예수님과 만나도록 예수님 말씀의 감동과 신앙적인 표현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럼 그 어린이들이 놀랍게 아름답게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접촉하겠습니까? 교회의 어른들을 통하여 아이들이 예수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 아이, 네 아이 가릴 것 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예배, 찬양과 말씀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아이들에게 호응할 수 있는 찬양, 예배, 말씀.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에서의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풍성히 만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 집에서는 9개월 된 외손자의 소식과 사진을 캐나다에서 거의 매일 받습니다. 가끔 아이와 엄마가 노는 동영상은 우리에게 웃음과 기쁨을 줍니다. 자주 아이 어미가 아기에게 어린이 찬송을 불러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줘요. 목사인 아빠를 기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인지 어린이 찬송을 엄마가 막 예쁘게 부르면 아기가요 응 하면서 응답하는데, 야, 그게 뭘 안다고 말이죠. 말도 한마디 못하는 게 뭐라고 벌써 중얼거리면서요 노래를 따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는 존재의 충만을 느끼면서 한없이 행복하게 흥얼거리며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그의 존재의 근본 속에, 아주 근원적인 경험 속에 하나님 경험이 아로새겨지는 거예요. 그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행복할 수 없어요. 하나님 없는 황폐한 인간의 마음을 만들지 않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인간으로 자라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하고 고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자라게 하려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야 합니다. 그래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세요.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들려주세요. 하나님 찬양하는 자리에 있어 함께 뛰놀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극복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어린 아이들을 잘 인도하면요, 그들이 헌신도 하고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사랑도 하고 자기들이 받으려고만 하는 게 아니라 베풀 줄도 아는 멋진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엄마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가 될 것이에요. 엄마, 저 권사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엄마 같아요. 아이들 체험 속에 그런 경험이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빠, 저 선생님 너무 훌륭해요. 예수님 같아요.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에요. 예수께로 아이들을 인도해야 된다. 두 번째로 14절 15절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것은 좀 더 폭넓게 해석하면 어린 아이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것,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꾸 선을 긋고 금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용납이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오는 것만 용납하는 게 아니고 아이 자체를 용납하라고 우리가 폭넓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 오는 것을 포함하여 자녀들의 모든 점을 용납하십시오.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눈을 맞추고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가능성과 꿈을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기 소망을 자녀들에게 강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자기 키처럼 키우려고 자꾸 애를 쓰는 거예요. 아이들 키에서부터 자라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녀들을 통해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노력합니다. 부모가 자기 닮은 아이를 자기 꿈을 키우려고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긴 해요. 이걸 나무랄 수는 없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바라는 대로의 모습으로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자녀는 용납하지 않고 바라는 대로의 자녀가 되라고 자꾸 스트레스를 주니까 갈등이 생기고 서로를 괴롭히게 됩니다. 부모가 사랑하면 할수록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어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아이들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지 않고
부모의 기준으로 바라는 대로의 아이가 되기를 자꾸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관심이 아이에게는 큰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 내 모습 그대로, 이 모습 그대로의 자녀들을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애가 이렇게 안 될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이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상황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데서부터 자녀 사랑, 자녀 교육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지 못하고 자꾸 내 기준을 가지고 강요했던 우리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지어 놓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끌고 가고 계신데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가로막으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과 그런 권리는 없는 것이에요. 미국인들은 아이들에게 관용을 베풉니다. 굉장히 관용해요. 그래서 우리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정해놓고, 미국에 어린이날 있나? 캐나다에 어린이날 없어요. 거기는 왜냐하면 365일이 어린이날이기 때문이에요. 항상 애들 위주로 관용하고 그들 마음대로 자라게 하는 그런 풍토가 우리가 배울 점입니다. 한 미국인 부부가 자기 아이 둘을 두고 다른 아이 셋을 입양했습니다. 아이 둘이 이미 있는데 셋을 더 입양했어요. 그런데 이 세 아이가 다 지체장애를 가진 한국 아이들입니다. 태어난 아기가 장애가 있다고 한국 부모들은 그 아이들을 버렸는데, 그 버린 아이들을 셋이나 미국의 새 부모가 입양한 거예요. 그 집이 넉넉하고 여유가 많아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아이들에게는 도움이 필요하고 자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기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맡아서 자기 아이처럼 기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아이가 공부를 조금 잘하니까 자기 친자식들도 보내지 못했던 사립학교에 입양한 장애 한국 아이 하나를 보냈습니다. 한 달에 1,000불 이상 드는데 평범한 미국 사람으로서는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그런 학교예요. 그 얘기를 전하는 분이 자기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그 사람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의 윤리와 저력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성경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대통령이 선서를 하는 그 신앙정신, 사랑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고 입양한 외국 장애 아이도 똑같이 가능성을 발견했을 때는 열심히 후원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보고 놀랐다는 것이죠. 이렇게 남이 낳은 외국의 장애 아이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며 자기 아이를 삼는데, 우리는 우리 아이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지 못하면서 얘가 누굴 닮아서 그럴까 하면서 투정하지 않습니까? 나는 안 닮았다는 거죠. 나는 얘보다 좀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가만 보면 똑같은데 회개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다 용납하셨는데 우리는 왜 우리 아이들을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우리 기대와 소망을 아이에게 덮어 씌우면서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하니? 너 때문에 부모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기나 하니? 그렇게 어두운 아이처럼 타박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기를 바랍니다. 1등인 자녀는 용납하고 꼴등인 자녀는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말 잘 듣고 재주 있는 자녀는 용납하고 말 좀 안 듣고 재주 없는 자녀는 용납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칭찬 듣는 자녀는 용납하고 비난받는 자녀는 용납하지 못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모든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아이의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면 틀림없이 우리가 지금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요소가 오히려 그 아이의 위대한 가능성,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좋은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잘난 자녀뿐 아니라 못난 자녀라고 생각할 때에도 용납합시다. 훌륭한 가정에서 자라나 영양 상태도 좋고 머리도 좋으며 재주도 많은 아이만 용납하지 말고, 가난하고 문제 많은 가정에서 자라나고 깨끗하지도 않아서 냄새가 나며 뭐 하나 잘하는 것이 없고 문제만 일으키는 아이들도 용납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아이들이 제대로 자라면요, 뭐가 될지 몰라요.
위대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용납하고 뒷받침해주고 키워줘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16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고 축복하셨습니다.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서 목사를 세워 성도들을 축복하게 하셨고 가정의 부모를 세워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 부모들은 그 가정과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이 임하며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도우시어 형통케 하시고 어려움을 면케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가정 제사장이 되어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아이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세요. 이 아이가 가진 훌륭한 가능성과 위대함을 드러나게 해 주세요. 아이들을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암 전문 의사이며 독실한 신앙인인 원종수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서울대학 의대를 수석 합격, 수석 졸업하고 아주 인재인데 미국 가서 너무 믿음이 좋아서 그래서 암 의사로만 만족하지 않고 제가 공부했던 계대 신학교를 이분도 졸업해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 의사로 활동하는데 자녀들이 자랄 때 아무리 바쁜 생활이라도 매일 자기 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제게 주신 기업 아무개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입니다. 건강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자라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며 앞길을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요. 미천드는 것도 아니고.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가정들에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믿음이 좀 약해도 얼마든지 부모는 자녀를 축복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녀들 붙잡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를 받고 있음으로 해서 복의 갈증이 걸려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부모님이 너무 반대하는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진정으로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 평생의 짝을 찾았어도 부모님이 축복해 주지 않으면 그 결혼이 어려운 것입니다. 결혼했다 하더라도 부모의 축복이 결여되어 있으면 그 가정이 힘있게 전진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 평생의 짝을 찾는 이런 중대사에 부모님이 뜨겁게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축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루 3번 이상씩 의도적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멀리서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가서 이것만 실천해도 그 가정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는커녕 매일 자기도 모르는 사이 습관적으로 저주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장성 탄광 마을에서 살았어요. 여기서 멀지 않은 곳이죠. 사람들이 생활에 고달프니까 막장 생활을 하니까 막 탄 캐느라고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와서 목욕하고 그리고 삼교대로 이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욕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제가 실감나게 하려고 욕을 좀 옮겨보겠습니다. 개새끼는 기본이고 이 연병할 놈, 급살을 할 놈, 쳐 죽일 놈, 돼질 놈 등등의 다양하고도 아주 오묘한 그런 욕들이 정말 자극적인 욕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제가 어릴 적에 기억합니다.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저주의 말들입니다. 그 저주를 받으면서 아이들이 죽지 않는 게 다행이지. 예? 어떤 할머니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절대 자녀나 손자녀들에게 그런 욕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복의 말만 해주라고요. 그러자 하루는 손자들한테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배 터져 죽을 놈, 에이 더럽게 잘 될 놈. 정말 그렇게라도 하시든가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도 축복하고 남의 아이들에게도 복을 빌어줍시다. 남의 아이들이 잘 돼야 내 아이들도 잘 됩니다.
남의 아이들이 바로 내 아이들의 친구요 이웃이니까요.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일을 저질러도 그래 지금은 그렇지만 너도 잘 될 거야. 문제 일으키던 놈들이 크게 된다니까. 미완성이지만 완성될 때가 올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축복하는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기 애나 남의 애나 비아냥거리고 자꾸 저주와 욕설을 퍼부으면 그 저주가 내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의 참모 괴링이라고 있었죠. 그는 음독 자살하기 전에 내 딸만은 교회에 보내주시오 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 악인도 자녀를 주님께 보내기를 유언하였거늘 하물며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어린이를 예수께로 다음 세대를 주님과 만나게 하십시다. 어린이를 주님이 만져주시도록 해야 하고 어린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야 하며 어린이를 때를 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배를 마치면 쭉 교인들과 악수하면서 나가는데 어린아이들이 오면 가능하면 머리에 손을 얹어주려고 합니다. 그 머리에 손 얹는 것은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애는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뿅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뭐 못하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을 기회 있는 대로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와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미래를 푸르고 싱싱하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어린이를 예수께로 데려와 축복받게 해야 할 것입니다.